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4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한 달 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제네시스라는 말이죠. 요즘 자동차 이름이기도 해요. 누가 붙였는지 참 가당치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도도한 이름이 아닌지 싶어요. 다음에는 엑소더스가 나올라나?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와 같은 책입니다. 모든 신학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 사탄의 존재와 유혹,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같은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신학의 기초고 근원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대부분은 서사시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래서 장엄하면서도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첫 주일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해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제목이 바벨, 바벨탑, 바벨론 그랬었죠. 기억나시겠죠? 바벨탑을 건축한 사건은 인간 최초로 하나님에 대한 집단적 반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시켜서 인간의 반역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반역은 마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바벨론의 반역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교회들을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지금의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족보의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세 가지 족보의 이야기, 세계 족보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족보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세 가지 족보 중에 첫 번째 족보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창세기 5장에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두 번째 족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하나는 신약에 있어요. 이 세 개의 족보를 연결시키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씩, 그러나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간명하게 좀 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7절의 족보를 지난 7월 달에 족보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 5장 1절을 잠깐 가서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의 이름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벳,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 있으시죠? 에녹도 기억나죠? 자,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니어알러지가, 이 계보가 10개의 계보가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게 하심으로 이야기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설계와 의도가 사탄의 개입으로 깨어지게 돼요. 아담이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가 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가 왜 생겼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자유의지를 준 것이 독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이 독이 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팔아서 가겠다고 돌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안 주겠구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팔아서 주잖아요. 그죠? 팔아서 준다고요. 그것과 다름이 없이 아버지는 그것으로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탕진할 거 다 알지만 이미 집을 떠난 아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그 아들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죽어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신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정한 자신의 카운터 파트너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을 자신과 대등한 선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불신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 다 안 믿는 환경에서라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조건을 부여해 주시면서도 반항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의지적 행위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것 때문에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놀라운 하나님. 그러나 사악한 사탄과 인간의 협력, 부하 내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거의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음번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대안을 내놓고 대안을 작동시키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족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에 노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리셋 하시는 하나님, 리셋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에게서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셈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주신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회에서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에녹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자 너무너무 좋으셔서 행복하셔서 에녹을 승천시켜버리는 정도로 그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참 희박해요. 이런 존재가 세상에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의롭게 사는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나라가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 전체는 점점 악해가고 노아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족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끝나는 이 첫 번째 족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을 다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1장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뭐라고 자, 첫 번째 족보는 아담의 계본이라 이랬죠. 족보나 계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족보는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0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두 번째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셈이 누구죠?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노아의 장자예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셈에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다 벗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인 셈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렸죠. 그죠? 술에서 깬 노아가 셈을 축복하는 말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노아가 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족보를 노아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노아는 앞의 족보의 10번째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셈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10절부터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셈의 족보를 정리해 보면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10명의 이름이에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자,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났습니까? 셈으로 시작해서 아브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10명의 이름을 읽어보면 별로 이렇게 친숙한 이름들이 별로 안 나오죠. 마지막 두 사람은 우리가 조금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람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사실 또 하나 조금 설명되어 있는 사람이 오대손인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 25절에는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을 기록한 것이죠. 정리해 보면은 이 셈의 족보 10명의 한가운데에는 벨렉이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후에도 몇 대를 지나다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셈으로부터 따지면 아브라함은 10대 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쯤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창세기가 족보를 10대씩 딱딱 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의 역사인식이라고 할까요? 창세기의 역사 철학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1기를 10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기의 10대, 2기의 10대 이렇게 된 것입니다. 1기는 노아홍수로 끝났고 2기는 바벨탑 심판이 2기의 중간에 있었는데 그 후로 조금 지연되다가 아브람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기의 핵심 사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주제였다고 한다면 2기의 핵심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어기고 정면 대항한 것이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어 혼잡이었다. 이것이 참으로 퍼니한 사건이에요. 근데 언어 혼잡을 심판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언어 심판 그러거든요. 근데 심판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이상해요. 그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언어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참 그 희한하다. 그 리버스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언어 구조를 착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언어가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강력한 니무롯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바벨탑의 언어 혼란이야말로 하나님의 배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배려로 보냐면,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중의 목적이 있다는 거.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언어를 확 바꿔놓아 가지고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좌절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스몰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켜서 이들이 저들의 선동력에 영향받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언어 혼잡을 통해서 열어주셨다. 모든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그룹으로 자기들의 언어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룹을 남겨놓게 하시는 효과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바벨탑의 언어 심판의 사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사건이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보여요. 적어도 오래 기다리시고 용납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제2기에서도 하나님은 언어 심판을 하신 후에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족보의 끝에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하나의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잠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세 번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한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족보하니까 좀 힘드시죠? 자, 제가 세 개 족보만 있으면은 성경이 그 라인이 쫙 뼈대가 갖춰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1장의 족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족보는 어디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계보는 아담이었고 두 번째는 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두 번째 셈의 계보 끝에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두 가지 계보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쭉 연결하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다 연결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족보를 공부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족보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기도 족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족보는 뭐 그렇게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번 족보와 두 번째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건 인류의 족보지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족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런 족보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인류 경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를 반역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대처, 이런 하나님의 인류 경영, 하나님의 매니지멘트라고 할 수 있어요. 맨 매니지멘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족보를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숫자 14가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5장과 11장은 숫자 몇이 중요했어요? 10이 중요했습니다. 열이 중요했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숫자 14, 14가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14 겹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결국 성경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는 그런대로 좋았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족보는 복음을 소개하는 족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족보를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산수하겠습니다. 10 플러스 10 플러스 14 플러스 14 플러스 14. 그러면 대충 겹치는 게 있으니까 대충 앞뒤에 이 신약 족보는 겹쳐요. 70대 정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70 제너레이션 쫙 이렇게 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가 되시죠? 언젠가 이 족보 이야기는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Let's please show the map. 자, 저 맵이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한 맵입니다. 지금 오늘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저거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그 11장의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사한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이죠? 그죠? 네.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아무도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데라가 이사를 왔습니다. 자, 31절 32절 오늘 본문에 3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라가부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지명 두 개를 찾아보세요. 금방 읽은 31절 32절에서 지명 두 개. 자, 하나는 뭐예요? 우루가 있죠. 갈대아인의 우루가 지명입니다. 우르. 그 다음에 하란입니다. 자, 데라가 우르에 살았는데 그는 지명 두 개죠.
성서 시대에는 지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지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몬 경에 보면은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미국 안에 그런 도시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몰몬들의 고민이에요. 북아메리카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아메리카 땅에 몰몬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주해서 거기 살았다. 100만 명이 싸움도 하고 막 이러는 전쟁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고고학 발굴을 해도 화살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고민이에요. 완전히 픽션이기 때문에 실제 도시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도시들은 실제 하는 도시들이고 지금도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유프라테스냐면은 1675마일이나 돼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 산 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가 함께 만나요. 이렇게 만나서 물이 어디로 빠지냐면은 페르시안 걸프,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우르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우르는 여기에 있어요. 네. 이렇게 흔들려. 우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의 터키 고산지대에서 내려오는 이 강물이 1181마일을 흐르게 되는데 그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1600마일이 넘고 하나는 1200마일이 넘는 긴 강이에요. 그 두 강과 강 사이, 이 두 강과 강 사이를 문명의 요람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메소라고 하는 것은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 그리고 강 주변의 땅이 문명의 요람지예요.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겼고 거기에 신할 평지가 있어요. 바벨탑을 세웠던. 이 동쪽 끝 두 강이 합류한 쪽에 있는 도시가 우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땅은 다 지금 어디 땅일까요? 이라크 땅입니다. 요 정도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란 땅이고요. 이게 다 이라크 땅이에요.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이 자기 땅에 있었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이 우르라는 고대 도시에서 노아의 아들 셈의 구대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데라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데라가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르 떠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르에서 데라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자, 여러분 읽으셨어요 이미? 이사를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르는 여기고요. 가나안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너오면 되는데 왜 위로 돌아갔을까요? 이 가운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에요. 여기만 녹지예요. 이 반달형의 녹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겨서 비옥한 초승달형의 녹지, 그 지대에만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려면 가다가 물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간 겁니다. 네. 자,
누구하고 떠났는가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떠났을까요? 27절에 보면은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차남이 나홀이고 그리고 막내가 하란이에요. 자, 이 세 명의 아들을 두었단 말이에요. 데라는. 그런데 장남만 데리고 떠나요. 장남만 데리고 떠나고 차남은 거기에 남겨놓고 막내 하란, 이게 이제 동명이에요. 하란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 이름이기도 해서 좀 헷갈리게 됩니다. 사명제를 주었는데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막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자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롯. 그래서 이 데라가 장남 아브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내 아들이 낳은 롯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결혼한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지금 아들의 손자를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를 지금 그 데라가 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고향을 떠나는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그 장소에 남으시겠는지요? 아니면 떠나시겠는지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죽으면 계속 사시겠는지요? 떠나시겠는지요? 이렇게 물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지금 데라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떠날 결심을 한 거다. 이걸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눈물을 계속 흘리기에는 돌보아야 될 아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배경으로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고난, 그 다음에 이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하면은 한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to be continue 하고 결론만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00년에 걸친 아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강물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면서도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수없이 반역하는 인간들을 바꿔가시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족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잊고 있습니다마는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간악함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새 역사를 시작해 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바른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